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모세의 후대들이 언약의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죠. 죽어야 되죠.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주 본문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 삼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한 개만 좀 갖다 주시고. 지난주 본문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한번 정리해보고 싶네요. 우리가 받은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열조를 통해서 우리 선배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은 홀로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기도했고 반드시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석가 생일인가요? 그런 것 같죠.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그냥 분위기가 그런 것 같더라고. 댕겨보니까. 어제 하루에 몇 명 태어났겠어요? 많이 태어났지 않겠어요? 지구상에? 태어나는 게 그리 중요합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태어날 때 옆구리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가 많아, 정신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수술했죠. 옆구리로 태어나서. 그래가 얼마나 태어나서 왜 엄마 품에 젖이나 빨아먹지 왜 사방 돌아다니면서 천상천하 요독조 낙을 씁니까? 왜 애가? 정상이 아니지, 그지? 태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부활만이 참된 복음이라는 이것이 새롭게 어제 와닿았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는가? 열조를 통해 받았다. 이것을 후대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지난주 말씀인데 숨기지 말라 그래야 돼. 이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린 역사 이래로 보면 많은 경우에 숨겼습니다. 우린 이것을 숨기고 잘라버리고 가로막고 마태복음 19장 나오는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안수 한번 받고 복 한번 받겠다는데 누가 막았죠? 예수님의 바로 가장 핵심 척근 제자들이 그걸 막았죠. 못하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자들의 후대에 대한 간과하는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후대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는데 축복을 받질 못하는 그런 미안합니다. 5월달에 행사 위주로 어린 가정의 달이 많고 어린이, 부부, 부모 많이. 그러나 이것은 후대 회복이 아니고 단회성 행사가 거의 많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태영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세계복음화 비전 속에 주목받을 그런 시간표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런 게 많아요. 사역자가 부재합니다. 저희들도 젊어서 신학하고 이게 목회 이렇게 바라볼 때 어디 가든 이제 전도사 지나고 부교육자 지나고 담임 목회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이런 것만 늘 비전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세게 기도했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내가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내가 담임 목회를 하든 목사님을 보필해서 파트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고 내게 주신 그대로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는 일에 어느 부분을 맡든지 내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하겠다,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거 있죠. 지금 보니까 너무 잘못됐네요. 그래,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젊으신 우리 이제 목회하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태영아 아니면 어린이, 청소년, 치유, 이런 모든 어떤 우리 교회 안의 구성원들, 이게 어린아이 계시잖아요, 어머니 계시잖아요, 아버지 계시잖아요, 부부 계시잖아요. 다 그들의 필요를 세상 어떤 학자나 전문가보다 더 탁월한 인물들이 예비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복음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 복음 안에서 사람을 세워져야 될 다양한 사역들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네. 이런 현상이 없도록 좀 젊은 분들은 꼭 내가 담임 목회를 하도, 저같이 저는 담임 목회를 한 20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 이제 광무사람 이런 분들을 저는 아웃사이드에서 도와야 돼요. 돕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나이가 그리 많아서도 아니고 제 역할은 막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좋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 필요를 채운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사역 구조적인 문제가 후대들을 간과시킨다고요. 비전을 보질 못하게 만드는 일이 많기 때문에요. 후대에게 알게 하라, 후대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또 그 후대는 또 자기 후대에게 알게 하라. 이것을 저는 RBM이라고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렘넌트에다가 타영아를 거기다 붙여 봤습니다. 타영아는 애를 낳아야 되니까,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 다리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붙여 본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브릿지 메이커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그 비전을 한번 나누고 싶네요. RBM 그 역사적인 부분을 좀 한번, 누가 RBM 우리 후대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이것을 세대를 넘어가게 해야 되겠는데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이루어질까? 비전입니다. 미션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28절 끝절까지 보면 한나의 후대를 향한 비전, 이 여성의 후대를 향한 그 미션이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한나는 육아학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잘 모르지만 그분을 내가 직접 인터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한나가 육아학자가 아니고 후대의 비전을 받은 여자예요. 후대의 미션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애기를 어떻게 키우는가 자세한 정보보다는 후대를 향한 비전, 이 시대에,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가 뭐냐? 후대 렘넌트거든, 나실인이거든. 그걸 이 한나가 봤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집 자식이 잘 되겠냐, 저 집 자식이 잘 되겠냐, 내 후대가 잘 될까, 저 집 후대가 잘 될까, 누구네 집 후대가 더 잘 될까? 후대에 대한, 후대를 바라보는 비전이 강한 집 아이가 잘 되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싸우면, 이 군대하고 이 군대하고 싸울 때, 이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격돌에 싸울 때 누가 이길까? 옛날 손자병급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일반 논리로서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 무기가 아니다, 무력이 아니다, 체격 조건이 아니다. 뭐가 이 승패를 가름짓느냐? 이 싸움에서 오늘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길 수밖에, 나는 이겨야 하고 이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싸움을 이겨야 될 명분이 더 강한 쪽이 이긴다 그래. 맞는 거예요. 덩치가 큰 사람하고 덩치가 훨씬 작은 사람 둘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 금방 보면은 덩치 크고 힘센 사람이 한 방 날리면 이겨버리겠지? 아닙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는 져서는 안 될,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될 명분이 강한 사람이 끝내 이기고야만 합니다. 그게 깡이든 뭐 배짱이든 무슨 뭐 믿음이든 뭐든 간에 그게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 봤어요. 싸움을 많이 배운 사람보다 깡패가 이겨요. 그 싸움쟁이가. 깡패는
싸움에서는 질 수 없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뭘 하든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그러니까 명분이 강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겐 이 비전입니다. 비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세계복음 하겠다고 밤낮에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방향을 막 일심으로 방향조차 같이 가고 이러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낱말이나 하고 그냥 노는 입에 낱말이나 늘고 게으르고 기도가 되네 안 되네 예배가 되네 안 되네 그러고 계속 신방을 계속 가야 한번 와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죠? 이 차이. 한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육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제가 책을 강조하니까 책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 이런 책 소개를 좀 들어 해보죠.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다운돼 버렸어. 사그라들어 버려. 없어요. 왜 그렇죠? 이게 없어요. 누가 아이를 잘 키울까요? 누가 후대를 회복할까요? 이겁니다. 비전입니다. 미션입니다. 세계복음계,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 이름도 너무 멋있잖아요. 기왕에 이름도 잘 지은 거 까짓 거 그 이름에다가 후대를 붙여보십시오. 후대를 그 이름에다가 그 멋진 이름에다가 후대를 딱 갖다 붙이는데 이 땅의 어떤 단체보다 불교보다 유교, 불교는 장가도 안 가지만 하여튼 불교보다 유교보다 이슬람교보다 어떤 단체보다 육아 교육 학자보다 누가 애기 더 잘 키울까? 육아 학자 아니요. 이 후대에 대한 명분을 가진 자가 더 잘 키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보다 어떤 종교보다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후대를 향한 비전이 최고로 강하기를 바랍니다. 미션이 있어요. 우리는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그 후대가 복 받을 거야. 받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이 명분이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 키우는 거예요. 실수하죠. 애기 키우다 보면 현장은 여러 가지 현장 실수하죠. 괜찮아. 이게 있으면 일어나요. 깨달아요. 고쳐요. 팔팔팔. 그러나 이게 없는 사람은요 느려요. 깨달음이 느려요. 눈이 감겨서 휘매요. 뭘 잘 알지를 못해요. 입에 집어넣어줘도 그냥 뱉어버려요. 몰라요. 그리고 좀 하다 열이가 식어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타영화 사역의 핵심은 비전입니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비전과 미션은 어디서 오냐? 일반학적으로 말하면 역사에서 옵니다. 역사에서 오고 우리는 이 역사가 복음이요 성경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승리한다. 승리는 반드시 전투를 통해 나옵니다. 안 싸우고 우리가 영적 승리합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 재미있으라고 마귀 있게 해준 거지 뭐 마귀 딴 거 있겠어요? 우리 재미있으라고. 저게 있어줘야 재미가 있지. 전투를 해야 되니까 승리를. 전투는 어떻게 오나? 전술로 나오지. 전술로 그냥 휘두르면 되나? 아닙니다. 장군은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전략을 구상해야 됩니다. 어느 지점을 선점할까? 어디로 치면 이쪽이 어디나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고 전략을 구상하겠죠. 이 전략이 어디서 나오죠? 이게 비전과 미션에서 나오죠. 일반학적으로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오죠? 역사에서 나온답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애가 올라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국사를 배워야 됩니다. 역사를 한국 과목에서 필수 과목에서 빼는 나라는 바보입니다. 바보. 대단히 바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한국 크리스찬입니다. 한국사를 아는 사람이 세계에 나가면 지도자 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사를 모르고 영어하면 세계인 될 줄 압니까? 아닙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래 중요합니다. 성경책이 뭐죠? 역사책입니다. 계시록 일부 빼고 전부 과거 얘기입니다. 왜 읽죠 우리가? 왜 그 옛날 얘기를 왜 읽죠? 오늘 2005년에 그게 우리 미래 답이 나온다니까요. 미래 방향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니까 믿는다. 우리 당연히 믿지만 일반학적으로 말해도 성경을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과거를 보면 내가 보이고 미래가 보여요. 일반적으로도.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감동된 하나님 말씀에 영감을 받잖아요.
저희에게 옛날에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저희가 당한 그런 일이 오늘 2005년 우리에게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옛날 수천 년 전에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경계를 삼으라고 기록했다.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을 보고 내 길이 보이고, 그래 역사가 의미가 있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느헤미야를 읽다가 마지막 장에 잘 아시죠?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하죠. 고레스 왕을 시켜서 이제 칙령을 내 조서를 내려서 해방되죠.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도 좋을 정도가 아니고 뭐 경제까지 회복시켜서 막 보냈는데 돌아왔잖아요. 그 늙은이들은 성경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울더라고. 70년 만에 귀환했으니 얼마나 참 감회가 얼마나 막 울더라고. 통곡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막 춤을 추고. 얼마 후에 뭐 하죠? 이짓하고 해서 또 죄지야. 또 얼마 후에 또 그거 중에 하나가 자폰을 하더라고.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걸 하고 앉아. 암몬 여자들, 모압 여자들,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첩을 삼고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아이고 정신머리가 없다 이것들이. 그래 느헤미야가 지도자 이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더라고. 딱 한마디 하는데 옛날에 그러더라고. 옛날에 보세요. 역사를 들고 나오죠. 그게 성경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저러더니만. 솔로몬의 이름이 그냥 세대서. 세대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는 젊어서 알아요. 그 위대한 이름이 거기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참. 어떻든 간에 옛날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막 데려다가 막 범죄하고 결국 그 여자 때문에 망하더니만 이제도 오늘 너희들이 그 짓을 또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왜 잡혀갔나? 우리가 왜 포로됐나? 정신 차려봐라. 막 강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회개하더라. 무릎 꿇고 다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리더십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써먹는 방법이 옛날이란 말이에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옛날 중에 그 수선대우라고 하는 이 실패 사례 하나만 저는 우리 광 목사님이 지난주 식사하시면서 저는 예전에 그 오래 접어들면서 작년 연말 오래 접어들면서 서울의 핵심 태영아 모임 때 이런 말을 고찰했습니다. 내가 진짜 응답을 꼭 받아야 될 것 하나 중에 메시지를 1시간 이내에 끝내는 거. 이건 이날까지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데 이거 좀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 그래서 서서히 응답을 받아왔거든 지금까지요. 나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나 했더니만 지난주 광 목사님 말씀 듣고 알았어요. 광 목사님이 제 메시지 시간이 너무 길대요. 저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잡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게 들었구나. 그때 알았어. 내가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이제 응답을 조금씩 받았는가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그 진짜 기도 응답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1시간 이내에 다 완전히 끝내고 45분 해도 할 말 다 하거든요. 근데 괜히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늙어가면 빨리 죽어야다 했던 말을 자꾸 이게 잔소리처럼 하니까 메시지 여러분 잘 알아두네. 간결하게 탁 도움이 될 텐데 이 목사님처럼 그걸 못하고 맨날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 하여튼 이제 하여튼 좀 일찍 끝낼 겁니다. 실패 사례를 하나 보는데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 집안을 얘기 좀 합니다. 우리 집안이죠. 첫 아들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너무 잘 알죠.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고 큰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둘을 딱 잡아가지고 이 가정을 완전히 뭉갭니다. 여러분이 청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결혼식은 딴딴따단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주셨네. 뭐
축하송을 부르고 뭐 축하를 하고 받고 뭐 대단한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비암이 노래 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마 제 생각에 아담 하와 둘이 결혼식 할 때 비암이 분명히 봤을 거라 생각해요. 저것들 저거 다 이렇게 째려봤을 것 같아요. 그 실눈을 뜨고 아담이 자기 개인 업무 처리할 때 사무실 차려놓고 비서 하나도 없이 단신으로 혼자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세계를 다 조직 분류 정리하고 이름을 명명하고 다 정리해낼 동안 이놈의 자식은 코빼기도 안 비더만 비암이. 그런데 결혼식 딱 올리고 나니까 3장에 드디어 이놈이 혀를 날름거리고 서서히 등장하더라 이거예요. 뭘 노리죠? 하와에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큰아들에게 접근해서 이 가정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의도하는 바가 뭐죠? 후대입니다. 후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제요. 이 다리를 끊는 겁니다. 가인을 하수인처럼 매수하죠. 직용하듯이 데려가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직용하는 써먹죠. 우리 한문에 토사구팽이란 교토사구팽. 사냥할 때 토끼 잡을 때 사냥개 써먹고 필요 없으니까 토끼 잡았고 개는 필요 없고 개를 삶아 먹어버린다. 팽시켜버린다 해서 그 말이 있는데 사단이 가인을 이게 직용해서 써먹고는 아벨 죽이는 일에 써먹고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팽시켜버리겠죠. 삽시간에 이 가정이 후대 둘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강권적으로 다리를 연결해 줬으니 셋입니다. 다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의 후대를 세워주시고야 말았어요. 셋이죠. 이 사례를 왜 드는 거니? 에덴에서의 이들이 수선 대우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후대를 대우하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계가 뭘까요? 아담 하와가 이 집안이 당한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세계 보고만 해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모두 후대 회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여러분의 후대, 우리의 후대는 사단에게 당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확고하게 우리가 경기를 삼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사단이 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청년 여러분, 결혼식은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바탕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남자하고 생판 모르는 여자하고 둘이 연애할 때야 I love you 좋지. 포럼이 너무 잘 되지. 진짜 막상 한 입을 듣고 자면서 포럼 해봐요. 주일날 메시지 받고 포럼 시키면 3분 못 가 싸웁니다. 둘이. 다른 사람하고 포럼할 때는 잘합니다. 왜냐, 저도 다른 사람 상담할 때는 잘해요. 그럼 집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 조금 가면 열이 나요. 왜 열이 나는지, 왜 말을 잘라먹고 그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점잖아요. 제가요 아주 말을 신사적으로 하죠. 끝날 때까지 잘 기다리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 집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여보 그게 아니야 막 이러고. 그러면 집사람 저를 아니 당신의 말을 왜 꼭 잘라먹냐 그러고. 둘이 싸우고 앉았어요. 그 힘듭니다. 둘이 살기가. 그러니까 한바탕 영적 전쟁이 온다는 걸 알고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청년들의 그런 메시지를, 그게 결혼 메시지이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주먹을 불 건지고 신혼여행이 진짜 이거 출전하는 거 출전. 총대 메고 출전. 이제부터 전쟁이 들어가는 거지. 그게 무슨 신혼여행 아니야.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례를 아까 목사님 말씀 제가 하는 게 왜 사례 한 가지만 들려. 성경에 되게 많거든. 그런데 한 가지만 들려고. 그거 내놓으면 또 2시간 해야 돼 메시지. 다음 주 하지 뭐 그럼. 이 가정에 이 다리가 무너졌다 말이에요. 다리가. 그래서 다리 자꾸 하는 거예요. 브릿지 메이커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요. 수선 대후라. 이 기본 구도가, 수선 대후라는 이 기본 구도가 하나님 나 그리고 후대죠. 우리 이 땅에서 말하면 선대 나 후대죠. 이것이 기본 구도죠. 이것이 나란 의미입니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후대 사이의 나.
선대와 조상과 내 후대 사이에 나, 이것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비전교 오셔서 받은 게 뭐죠? 복음을 받았죠. 그렇죠? 유일한 복음, 영원한 복음, 완벽한 이 복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뭘 수선 대우해야 되죠? 우리가 뭘 지키고 뭘 후대에게 넘겨야 되죠?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육아입니다. 육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육아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육아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교회, 세계비전교회에서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는 성대 육아는 뭐냐? 복음에 수선되어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지켜야 되고, 좀 더 긍정적인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말하는 누려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내 후대에게 더 갑절로 곱빼기로 더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육아할 거냐. 이게 육아지. 복음 안에 승리 있고 복음 안에 성공이 있으니 이게 육아지. 우리가 세계비전교회 오셔서 뭘 받았어요? 세계비전교회 받았지. 세계비전. 이것이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인생이 왜 살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뭘 받죠?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 받았죠.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지키고 후대에게 넘겨주십시다. 렘넌트 RBM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타영한 메시지로서 성도 후대 회복, 이것도 바톤을 넘겨줘야 돼. 이 복음의 바톤, 이 비전의 바톤 뿐만 아니라 후대 바톤까지 넘겨야 돼. 얼마 전에 우리 그 멤버 중에 어떤 분이 카페에 그런 걸 올렸더라고. 성경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예를 들면 아합이나 뭐 등등 몇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배경을 자기 나름대로 보니까 결혼을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임신부인데 자기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뭘 기도하는 거니? 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가 나중에 장가갈 거, 결혼할 거, 시집 가는 거, 그걸 지금 기도하고 이 아이가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더라고. 아주 걱정스럽죠, 그지? 별나죠, 그지? 저는 별나게 안 봐요.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아유 참 진짜 별나다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후대들의 그 다음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바톤이 넘어가야 돼요. 이게 RBM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RBM 타영아 육아입니다. 타영아 육아의 핵심은 먼저 요거라 그랬습니다. 요거 정보, 자료, 언약, 복음, 육아에 뭐가 중요할까?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선순위를 말하면 반드시 이겁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경험을 벌써 여러 번 많이 했어요. 이게 와 있는 사람은 해요. 청년도요. 결혼 안 해본 청년도요. 눈에 불이 켜져 있어요. 지금. 어떤 청년들 보니까 듣다가 반짝하더니만 사그라들어 버리는 청년들이 있고, 어떤 청년들은 안 듣고 뺀질뺀질 하더니만 지금은 자꾸만 이렇게 따라오는 청년들이 있더라. 어느 지역 보면. 이렇게 아직 결혼 안 해봤잖아요. 아기를 안 낳아봤잖아요. 안 키워봤지만 나중에 실제 키우면 많은 시행착오를 하겠죠. 그래도 이들이 후대에 대한 비전을 미션이 와 있어요. 막 이글거려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기를 곧 장가갈 사람이, 곧 시집 갈 사람이 말이에요. 심하면 지금 곧 임신 곧 할 사람이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인데도요, 후대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는 거 있죠. 세상에. 너무 아찔합니다, 그건요. 이게 없어서 그렇죠. 이게 들어오면 됩니다.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면 유아 교육학자 박사학위보다도 이게 들어온 한나가요 100배 더 낫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영아 육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냥 이렇게 언급하고,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고 책 보고 포럼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RBM은 렘넌트 다리를 놔야 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젊은 분들은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계획 임신 되도록 하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부모가 주어지는 모든 것이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타에게 주고 받는 것이니
부모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준비를 하자. 그리고 이 메시지를 막 악을 썼더니만 청년들도 듣고는요, 자기 몸에 해로운 거 다 버렸어요. 다 끊었어요. 자기 집에 개인 홀로 다락방 묵상하는 거,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지금까지 다락방에 와가지고 복음을 늘 들으면서 늘 정리가 안 되고, 이게 뭔가, 왜냐, 이게 안 오면 안 돼. 뭔가 동기부여가 강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다가, 아니, 이 메시지 듣고는 막 그런 거 뭐 탁탁 끊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막 얘기를 막 많이 하거든요. 그 보세요. 동기가 들어오니까, 이유가 들어오니까 그 습관 하나 못 고치거든, 사람이요. 어떤 생활 습관 잘못된 거 이거 하나 못 고쳐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타고 들어가니까 그거 탁탁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불필요한 음식 이거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좋은 것만 먹어도 뭐 이게 힘든 판에 몸에 해로운 그런 거 먹었으면 뭐 하겠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언약 복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서, 마음의 영향이, 어머니가 우리 저 조선 풍속적인 말이 있잖아요. 시집 가서 신우 이거 꼴보기 싫어, 뒤기 신우가 아이고 저 꼴보기 싫어 미워했더니만 나중 애가 꼭 신우 닮아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비기 싫은 신우가 둘이나 돼버렸네. 하나면 차라리 낫지. 그 미워하다가 둘이 돼버렸어요. 애가 꼭 하는 짓이 신우같이 한단 말이고, 미살스럽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약의 독성이 어떤 해로운 약물의 그 독성이 태아를 기형으로 만들 수도 있다면, 창세기 3장 이 독성이 우리 후대를 영적으로 기형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주고 받는 거니까 당연히 계획 임신을 하고 당연히 이걸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부모니까. 부모의 비전과 폐하. 부모가 그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 이게. 무엇을.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게. 우리들은 참 너무나 다행인데, 뭐 늘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훈련을 받고, 이렇게 메시지 얼마나, 이 그림을 자꾸, 그림이 뭐죠? 복음이죠. 그림이 뭐죠? 세계복음이죠. 거기다가 내 후대. 이것을 계속해서 그릴 때 그 아이에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뭐 뻔한 건데 신기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그 임신한 아이가 지금 영유아가 누구 작품이죠? 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인간은 탁월합니다. 우리가 뭘 잘 키웠어요. 우리 부모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님 은혜 받아 이 정도라도 됐지,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인간은 젊은 사람들이나 좀 이제 한때 보기에 좀 빗나가는 것 같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다려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인간이 하나님의 손길에 한번 슬쩍 와 닿으면은요, 엄청나게 바뀝니다. 인간 상상할 수 없이 바뀝니다.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의 후대들 혹시 지금 20살 넘은 20대 아이 중에 이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어, 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면 더 오래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편안하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주일날 꼭꼭 참석하고 언약을 탁탁 잡고 기도를 편안하게 하고, 엄마가 막 잔소리하고 막 조고배가 당당당당 방방방 그러면요, 그래 보세요. 애들이 20대 애들이 엄마 말 듣나? 알고 더 안 듣습니다. 그걸 알고요 더 안 듣습니다. 어린 애들 전에 말했죠. 이 자식이 책 좀 더 많이 봤으면 싶은데 들켜보세요. 애가 책이나 팽 내던지 버립니다. 책 안 읽어요 애들이요. 왜 그런지 몰라. 그 창세기 3장이겠지. 그런, 저도 클 때 보면 어머니가 뭐라 시키면 더 하기 싫어. 그게 결혼해도 그렇더라. 집사람이 뭐 말을 하면 말했기 때문에 더 하기 싫어. 가만히 있으면 홀걸. 자꾸 뭐라 그러면 더 하기 싫다니까. 이상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혹시 아이들이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면 더 더딥니다. 편안하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내가 할 말을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해보고 또 말 한마디,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 누리면서 말 한마디씩 격려해주면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 참 놀라. 기능과 능력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작품이거든. 그런데 신기한 건 부모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발현되더라고. 이렇게 발현되기도 하고 요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요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 있어. 인간에게, 태아에겐 그 두뇌 세포 기능이 아주 놀랍게 갖춰져 있거든. 하나님 가장 비슷하게 닮은 게 구조물로서는 뇌입니다. 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지구상에 출현한 보이는 구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 닮은 것은 인간의 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기능과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부모가 누구냐, 이게 어떤 부모가 이걸 건드려줬나 이거지.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 집어넣으니까 글자가 나타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니 그런 걸 장난을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 어린 태아가 뭘 알아? 영유아가 뭘 알겠어? 아무 백지같이. 아니요, 백지가 아니에요. 꽉 차 있어요. 아주 그냥 생선 알들듯이 꽉 차 있어요. 꽉꽉 차 있던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부모님이 그걸 알고 믿어줘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 열릴 수 있도록만 건드려주면은 그것이 여기서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못 건드려주면은 안 나타나. 이게 없어. 다 없단 말이에요. 조금밖에 안 나타나요. 참 신기하죠? 유학학자들이 그러나 아기는 꽉 찬 상태로 나오냐 아니면 백지 상태로 나오냐. 저는 꽉 찬 상태로 나온다고 믿게 됐어요. 창세기를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 수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으니 하나님 수준이 있잖아요. 이 이제 부모가 육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천차만별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준비해야죠.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네 번째, 독서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뭘 읽죠? 성경을. 매일 읽으시나요? 대답하는. 이게 이제 애기, 우리 엄마는 애기가 몇 살인 거 지금 막 한참 귀엽네. 집에서 애기도 성경 잘 들까? 엄마가 많이 들었구나. 엄마가 들으면 따라 들게 돼 있죠. 성경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태교 때 해요. 영유아 때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사랑,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광 목사님이나 제 처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이 후대가 복 받는 건 간단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좋게 만들어주고 주의 종 이미지 좋으면 이 안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 삐딱하게, 왜 복을 못 받게, 왜 사람이 계속 빗나가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요. 교회는 다 이제 아이고 이상한 것들. 목사? 아이고 목사 뭐 어떻단 얘기야? 이러고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지. 비록 좀 이상한 목사 있어요. 있지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이걸 귀하게 여기면요, 그 인생은 그냥 덩달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복을 받아 버린다니까요. 교회 댕기다 보면, 메시지 듣다 보면. 어느 메시지 듣냐 그게 더 중요하지. 이상한 메시지 들으면 또 이상하게 되긴 되지. 하여튼 성경 말씀을 집에서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읽어야 돼요. 매일. 다락방의 성도님들 기록 잘합니다. 기록쟁이들, 메모쟁이들 잘 적습니다. 노트 잘합니다. 특징이요, 실력이 좋아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성경 잘 안 봐요. 기록하고 그거 읽느라 그거 포럼 오느라고 세계보감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새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라도 성경 꼭, 저도 새벽에 꼭꼭 읽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성경을 꼭꼭 읽어, 습관적으로요. 그럼 이 아이가 이 책을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책, 여기서 내 생명, 내 응답, 내 축복이 쏟아진다고 믿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일단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집에서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책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젊은 성도님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좋은 책들 많아요. 책을 가까이, 늘 가까이 하세요. 저는 청년들에게는 그런, 언젠가 한번 가방 검사도 했어요. 깜짝 놀래더만. 너무 충격주고 봐서 잘 안는데요. 성경책하고 책 가지고 댕기나, 이 두 개 있나 하나 검사하는. 성경하고 책하고 항상 갖고 댕겨야 돼요.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나 성경을 안 읽으려면 책 읽지 마세요. 머리인데 이 왕권이 있어야 책을 다스리지. 이 성경도 안 보는 사람이 또 경향조선 무슨 아니 뭐지 조선 여성 잡지 뭐 중앙 여성 이런 거는데 디릿 보고 앉아서 요리책 맨날 보고 앉아서 성경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아멘 해요. 쫓아내기 전에. 왜 아멘을 안 넣은 거예요? 아니 성경 많이 보자는데 왜 아멘 안 넣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육아, 이런 아이 육아 때는 이게 딱입니다. 꼭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그냥 막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 편다. 아빠가 직장 들어오면 뭐 한다 씻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아니 대답해요. 아빠가 퇴근하면 집에 들어오면 뭐 한다? 손 딱 씻고 애기 옆에 성경 딱 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육아가 나중에 그 아이에게 어떤 축복을 줄지 여러분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신문이야 띠작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요 잠깐 하고 치워버려요. 잠깐 하고 시간 쓸 필요 없어요. 간단 하고 치워버려야지. 성경을 딱 펴고 그걸 읽고 막 키득키득 웃어보세요. 그럼 이 아이가 와서 옆에 와서 지도 폼을 따라하면 성경 보고 와서 키득키득 웃습니다. 뭔 줄 모르지만 성경 보고 웃으면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걸 아이에게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책도 무시하지 말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다락방 안에서 반지성주의 환자 입원시켜야 돼. 복음이 너무 세가지고 사명자야 되지 싸명자가 돼버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몰라. 딴 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야.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필요 없어다. 아니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왕이시면 지배할 거리가 많아요. 음악도 지배하고 이 드럼을 딴 데 가서 딩가딩가 쳐보세요. 날라리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정복할 수 있잖아요. 이런 책들 문화 장르 여러 장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잖아요. 학문을 정복하고 경제계를 정복하고 정치계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정치할 사람은 정치를 알아야죠.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책을요 50권 100권 200권 읽으셔야 돼. 그리고 사업을 해야지. 자기 분야를. 아니 그런 것도 안 읽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래 제가 이 후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100권 수백 권 계속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읽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다섯 번째, 남편이나 가족들 협조가 참 필요해요. 태아, 임신부나 그리고 영유아 때, 육아 중일 때. 남편,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그것도 형제들, 우리 그 RBM 멤버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 젊은 부부들이 그 모임이 있거든. 지금 출산을 해가지고 안 모이고 있는데 이들 모임을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런 거나 제가 어쩌다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은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웬고원이 너무 저보다 워낙 잘하니까. 저는 예전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못했는데 이들이 너무 잘해요. 신랑각시 둘이 부부끼리 너무 잘해요. 남편이 꼭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같이 메시지도 같이 기도하고 이걸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질투나기도 하고 짱나기도 하고 진짜 나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참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친정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그 집에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막 환영하고 축복하고 뭐 정말 그 임신부를 정말로 중앙에 우대하면서 이렇게 배려해 주면 그 집 후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받게 되어 있다니까. 하버드대 비즈니스쿨에서 논문 나왔죠. 외부로 발표 안 했어요. 내부 발표만 했어요. 왜? 파장이 너무 크다고요. 실명 거론에서 나온 조사가 통계학적으로 나왔어요. 뭔가니? CEO들, 아주 유명한 인물들, 지도자들을 조사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오지? 잘 알잖아요. 뭐 간단한 거. 좋은 부모 없이는 안 나오더라. 결론이 났어요. 통계학적으로요. 실명을 조사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 없이는 안 나오더라. 좋은 부모에게서 나오더라.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좋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데서 나오더라. 그게 논문이 발표됐어요. 이게 뭐죠? 이겁니다. 이게 3대를 말합니다. 3대 언약. 혹시 부모님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육아에 조금 등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끌어안고 사랑을 듬뿍 주면은 그 아이는 잘못될 리가 거의 없죠. 아니 거의가 아니라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그와 같이 전 가족의 후원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산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남편들이 퇴근하면 집으로 빨리. 어떤 임산부들이 임신해가지고 외로운데, 우리 멤버들은 외롭지는 않아요. 우리 젊은 메시지 듣는 분들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 읽고, 아기에게 성경 읽어주고, 자기도 묵상해야 되고, 뭐 핵심 메시지, 산업 성경 메시지, 뭐 강단 메시지, 뭐 아기에게 해줄 말이 막 쇠가 닳도록 해야 되는 거야. 잠시도 뭐 이게 심심하다 이럴 새가 없대.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는데, 임신 6, 7개월짜리 이제 친구가, 니 뭐하니? 나 심심해 죽겠다는 거야. 남편은 아직 퇴근 안 하고 밤 늦었는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고. 남자들이 그러면요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안 돼. 그러면 나쁜 남자예요. 임신부가 집에 있으면은 빨리 들어와야 돼요. 빨리 들어와서 씻고 어떻게 해야 돼? 부부와 대화하고 그 산모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고. 아니 뭐 심심하고, 임산부가 심심하면 그 정신적인 공허를 어떻게 하렵니까? 정신적인 공허, 정신적인 미숙,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후대에게 그대로 영향 주거든요. 아이가 나중에 심심해가지고 허망해가지고 공허하고 뻥 심심해가지고 문제 일으키잖아요. 애들이요. 왜냐? 어머니가 심심했거든. 임신해가 너무 심심하게 지낸 사람 너무 많아요. 차라리 직장이나 댕겼으면 좋겠는데, 임신했다고 집에 있으라가 집에는 있는데 심심해. 그냥 주간 잡지나 띠적띠적 거리다가 뭐 헐레가 내던져버리고 막 심심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는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임신하고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지고, 생각해보세요. 수정된 그 작은 세포가 10만 배 이상으로 커지는데, 하나님 인간 창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되어지는 거, 그 다음으로 여자 임신하는 게 위대한 사건은 아닐까 싶거든요. 그 여성 몸에 일어난 변화를 남자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죠. 감정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냥 일찍 들어오고, 좋은 말 할 때 그냥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잘 모르겠지만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그저 늦게 집에 들어오고 자기 아내 걱정되게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 이 임신한 며느리 구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된 시어머니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런 시어머니. 그게 누구 아인데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하고. 진짜 세계복음 안 하면 빨리 죽어야 돼요. 전 막 노인들이 있으면 그럽니다. 가서 막 빨리 죽어야 된다고 막. 이 대화를 하면, 아빠 엄마가 임신 중에 대화를 즐겁게 잘하면 태중 아이가 금방 우리 엄마가 정말 기분이 좋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차겠죠. 발로 아멘 하고 차겠죠. 세게 차겠죠. 엄마 아빠가 다투거나 막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애가 뭐 활기차게 태동합니까? 축 늘어져 가지고 참 세상은 참 각박한가 보다. 내가 꼭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임신부를 잘 배려해 줘야 됩니다. 저는 잘했냐고요? 이런 걸 알았어야지. 이런 걸 알았어야 잘하지. 지금 임신만 되게만 해 주신다면 정말로 잘할 수 있는데. 태아 안수하는 거, 우리 마사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젊은 부부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참 부를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노는 손에 애기 임신한 아내 배를 쓰다듬어 줘요. 자꾸 마사지를 하고 안수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이것은요 단순하게 듣지 마세요. 축복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노는 손에 돈 한 푼 안 들고 만져주고 안수해주면 이게 막 축복이 쏟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정서가 풍성해지고 편안하고, 아이가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요. 리더가 된다니까. 꼭 하셔야 돼요. 나중 젊은이들은요 이걸 해야 됩니다. 큰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 솔로몬, 로밤 이 얘기를 핵심에서 몇 번 들으면서 저는 이 집안이 얼마나 탁월한지, 부귀 영화 따를 집안이 없어요. 그런데 후대가 문제네. 딱히 하나 후대가 문제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지 말자. 이 역사를 보고 우리는 속지 말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우리는 속지 말자. 모두 성도님들, 후대가
회복될 그 비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 거야. 내가 누구죠? 후대가 복받을 자. 고리 알면 돼요. 우리가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죠? 우리 후대가 세계 비전 때문에 복받을 자. 그렇게 우겨야 된단 말이에요. 딱 잡아야 돼요. 이 사람이 육아 교육학자보다 낫다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틀림없습니다. 공동체 위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 기도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메시지하고 얼마 됐죠? 1시간 안 넘었죠? 예, 오늘도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청년이 있으면 그에게 세계 복음화가 그 마음에 정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계 비전 때문에 내가 결혼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고 내 후대가 복받을 자임을 미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아 중인 부모, 조부모님들에게 세계 복음화 이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이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후대를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알고,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줄 알고, 우리 후대를 나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이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